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목요일 저녁입니다. 지난 4일 동안도 잘 계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다시 한번 하십시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자유라고 하는 글자 참으로 소중한 단어입니다. 추상명사이지만은 그러나 이 자유를 우리가 언제 소중하게 알 수 있느냐? 자유를 조금이라도 구속을 당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 자유가 얼마나 우리에게 마치 호흡하는 공기처럼 느끼지 못할 때는 그 귀중성을 잘 모르다가 그 산소, 옥시전의 그 중요성을 조금이라도 느끼는 어떤 계기가 주어지게 되면은, 이야, 이게 이 옥시전을 이렇게 자유롭게 전혀 방해됨도 없이 이렇게 마음대로 호흡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것도 어느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이렇게 자유롭게 숨쉬고, 더 필요하면은 더 많이 들이쉬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몸 안에서 이게 폐가 자동적으로 이걸 잘 컨트롤해서 또 캄다운이 되면은 적게 호흡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잘 이런 그 셀프 컨트롤이 된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참 귀중한가 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잘 모르듯이 자유가 그렇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유를 속박당한 경험이 군대에 갔을 때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자유를 속박당할 만한 특별한 뭐가 있었나요? 자라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유라고 하는 것을 전혀 그 소중성을 깨닫지를 못하다가 군대라고 하는 곳에 딱 가서 보니까 잠자는 것도 일어나는 것도 밥 먹는 것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짜여진 시간표에 의해서 그때 자라고 하면은 자고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는데, 물론 잠자는 시간 그 다음에 일어나는 시간이 시간표대로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그 시간표가 그대로 지켜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쪽 그걸 컨트롤하는 쪽에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컨트롤을 할 때에 깨지고요. 그리고 우리 쪽에서 훈련병 쪽에서 그 룰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우리 때문에 또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게 잠자는 것도 맘대로 안 되고요. 밥 먹는 것도 맘대로 안 되고. 그 한번 자유를 당해 보니까 그 자유가 얼마나 귀중한지. 휴가 나옵니다. 군대를 제대합니다. 이야, 정말 그 제대할 때의 그 기쁨은 말로 이루 다 할 수 없죠. 지금도 가끔 잊어버릴 만하면 꾸는 것이, 군대에서 제대를 해야 되는데 제대가 연기됐다고 하는 그 악몽을 꾸고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이 연기됐다. 얼마나, 지금 제가 80년 중반에 군대를 제대했으니까 도대체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제대를 해야 되는데 막 마음속에, 꿈속에서 막 안타까운 거예요. 예. 왜 일주일이 됐느냐? 예. 지금 대한민국의 현 여당이 이미 헌법을 지금 일부에서는 고쳤고, 일부 법에서는 고쳤고, 자기네 나름대로는 다 해놓고, 만일에 이재명이가 되면은요, 민주주의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자유자를 완전히 다 빼버릴 것입니다. 공산주의도 다 민주주의예요. 다 민주주의. 거기는 대신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자유가 헌법에 있고
업고에 따라서 나라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것은 남한과 북한으로 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북한 가서 여러분 한번 한 달 정도만 거기 전지훈련 누가 다녀오실 분 계세요? 자유가 없는 곳. 어떤 젊은이가 그랬다고 안 그럽니까? 한국에서 실제로 최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완전히 민주당 전문 친문파인데 폐결핵에 걸렸는데 북한에 가면은 치료가 될 것 같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을 통해 갖고 북한으로 들어갔어요. 뭐 자유롭게 들어가는 요즘 세상이니까 돈만 있으면. 그런데 거기에 가서 몇백일이요? 몇 년을 거기에서 가서 있었는데 치료는커녕 자기는 그렇게 아름다운 공화국에 가서 있으면 치료도 거기는 모든 게 다 공짜잖아요. 밥부터 시작해가지고 일 안 해도 국가에서 다 먹여주고 그러니까 병원비도 자연히 공짜일 것이고 그리고 문제는 남한보다 훨씬 공기 오염이 덜 돼 있으니까 거기 가서 치료 받으면서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환경 가운데서 있으면은 이 폐결핵도 자연히 낫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병원은 언감생심 무슨 병원입니까? 어떻게 해서 한국에 오고 난 다음에야 그 얘기를 해서 알려지게 된 거 아닙니까? 자유라는 것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천부적인 인간의 권리입니다. 할렐루야. 이 권리를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그 권리를 다 사단에게 넘겨서 빼앗겼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상실한 팔아먹은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를 다시는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 신앙의 자유,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길 수 있는 이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마귀로부터의 자유, 억눌림으로부터의 자유, 저주로부터의 자유, 할렐루야. 이 자유를 절대로 우리가 다시는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산다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지. 우리는 그 자유를 국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뭐 60년대, 70년대, 저는 60년대 출신이기 때문에 뭐 그 전에 그렇게 우리 부모 세대들이 느꼈던 그런 보릿고개는 겪지를 않았어요. 밥을 굶은 적은 없으니까. 그러나 비록 나라가 가난했지만 자유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지 못하였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자유가 없어서 사람들이 막 길거리로 뛰쳐나오고 이런 일들은 거의 없었어요. 물론 그 유신 제재에 항거하는 거, 또 부정선거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사실 이승만 대통령 때의 그 부정선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게 잘못 교육이 돼가지고 이승만이 마치 부정의 주범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승만이 아니죠. 그 밑에 부통령을 하려고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획책해 놓고 그리고 자기가 다 들키니까 자기는 총으로 일가족이 다 거기에서 자살해서 죽고 그 모든 책임을 다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가 국민이 싫다면 자기가 하야해야지 하고 내려오실 필요가 없는 분이 그냥 내려온 거 아닙니까? 물론 지도자이니까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 자유라고 하는 걸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빼앗겨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의 본산인 미국까지 와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곳에서 무슨 우리가 밀리언웨어, 빌리언웨어가 못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주신 자유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자유주의의 자유민주주의의 이 원칙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몸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걸 가지고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못 느끼는 사람들, 세상에 지금 세계에 있는 250여 개국 국가 중에서요, 이걸 못 느끼고 있는 나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예요. 이것이 억압당하고요, 종교적인 억압, 집회 결사의 자유가 억압당하고요, 예수님을 함부로 마음대로 부를 수 없는, 전도지 하나도 제대로 나눠줄 수 없는, 꼭 북한 저 중공이 아니더라도요, 지금 세상에 그런 나라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이 자유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는 이 자유를 빼앗기지 말라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케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빼앗기지 마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왜? 주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자, 주님은 영이신 것과 자유, liberty, 그 freedom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를 한번 상호 관계를, interrelationship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은 영이시니, 그런데 주님의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분명히 뭔가 관계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첫째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이 육체가 필요한 그러한 존재가 아니시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이 어느 피조물처럼 그 physical substance, 이 어떤 그 물리적인 무슨 실체가 필요한 존재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영, 즉 하나님의 영을 가리켜서 숨이다 또는 호흡이다, 어떤 때는 바람이다. 그래서 바람이 힘으로 불매. 성령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에 바람이 힘으로 불매.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또 구약에서는 누가 바람을 장중에 모을 자가 있느냐? 너희가 바람을 원하는 대로 컨트롤할 수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어떻게 이리 와라 저리 가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시간에 머무르고 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영이시니 주님은 당신이 바람처럼 자유롭게 행동하신다 이 말입니다. 인간에게 만일에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처럼 인간에게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하면 인간은요 다 방종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다 방종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해서 타락 안 한 인간이 한 사람이라도 해 아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사람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 가운데에 다 빠져들어간 거예요. 어느 한 사람도 할 것 없이. 흔히 이 사탄 숭배자들이 기독교로 개종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특별히 그 사탄 숭배를 아주 진하게 했던, 즉 악한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했던 그런 그 사람들의 내놓은 그 글이나 또 간증들을 여러분 한두 번씩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이 사단의 영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기의 영혼을 자기가 자의로든 아니면 그를 키운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이든 어쨌든 그 사탄 숭배에 어릴 때부터 깊이 젖어 들어가서 그 영혼을 사탄에게 팔은 사람의 경우에 특별히 이 사람이 몸으로부터 유체 이탈을 하게 됩니다. 깊이 묵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몸으로부터 유체 이탈을 해요. 몸은 있는데 몸에서 그 영이 빠져나가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저주하고 싶은 사람의 그 사람 몸이나 또는 그 가정에 저주를 막 쏟아붓는 것이죠. 영이기 때문에 물론 악한 것이고 성경이 금하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흉내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떤 사람은 유체가 이탈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도 제가 주위에서 몇 사람 봤어요. 왜?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니까 이게 보통 보통 황홀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그분은 싹 누워요. 그러면 그분이 누울 때 정도 되면은 벌써 몸에서 영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여행을 하고 다시 몸 안으로 싹 들어오는 그런 게 몇 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걸 굉장히 원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것을 원하라고 하는 구절이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그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면은 감사할 따름이지 그걸 여러분 구했다가는 귀신 들어갑니다. 왜? 성경에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그래. 아니 그런 육체 이탈을 한 예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성도들이 바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그 리스트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으로서 막 원하는 대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에는 월킹을 했는데 그래서 이 영들이 어떤 때는 바다 깊은 속으로도 들어가고요. 땅이 있는데 땅 속으로도 들어가고 그러니 뭐 사람 안으로 못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영이 딱 막히는 때가 있어요. 어디서 막히느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한테는 못 들어갑니다. 그 집에도 못 들어가요. 전에는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뭔가가 투명한 것인데 들어가려고 그러면 탁 부딪힌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느끼는 고백하는 공통적인 말이 바로 이겁니다. 또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이거 그냥 월킹을 하는데요. 어린아이라도 믿음이 있는 아이한테는 이게 월킹이 안 되는 거예요. 고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처럼 어떤 제약을 받지를 않으시는 것입니다. 제약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그 기간에 몇 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엠마오로 가는 엠마오 도상에서도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2번이나 나타나시고 또 사라지시고 마음대로 문이 다 닫혀 있는데도 그냥 후련히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시고 갈릴리 해변에서도 그냥 가셨다가 너에게 뭐 잡은 것이 있느냐 생선이 있느냐 가져와 봐라 생선 잡수시고 자 영은 어떤 존재인가 아직 뭐 전국에서의 그 영의 그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에 의하면은요 영은요 부활한 영은 먹어도 배 안 부르고 안 먹어도 배 안 고프고 이야 기가 막히네. 안 그렇습니까? 특히 살과의 전쟁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먹어도 배 안 부르고 안 먹어도
배 안 고프고. 그 예수님께서 그 보여주신 바 아닙니까? 영은 자유롭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영은 자유로우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의 코에 그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이게 living being이 된 거예요. living soul. living being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게 아닙니까? 그 자유함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속박 속에 있는 사람들도요, 뭐가 자유인지, 자유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도 어렸을 때부터, 태어난 순간부터 자유라고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속박당한 것이 그게 자유라고 그 상태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조금만 자유가 나중에 주어지면은요, 정말로 인간이 살 맛이 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유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속박을 당하니까 어떻습니까? 특별히 지금 나이 든 세대들은요, 차라리 이 자유 없는 세상에서 사느니 여기서 저항하다가 차라리 죽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우크라이나에서 보여주는 바가 바로 그게 아닙니까? 네. 어느 한 10살 정도나 먹은 소녀가 러시아 군인이 자기 동네로 들어오니까 이 소녀가 가가지고 막 군인한테 있는 쌍욕을 다 하니까 군인이 총 가지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소녀가 니네 나라로 꺼져라 그러면서 욕을 하니까 군인이 어이가 없는지 그냥 가더라고요. 네. 자유가 속박당한다고 하는 게 그 어린 소녀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절대로 넘겨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이시니, 할렐루야. 주님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님께서는요, 영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 속에, 인간의 몸 속에 영을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우리의 몸을 뚫고 페니트레이팅하고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을 느낍니까?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육체가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한계를 느끼지 않는다 이 말이죠. 리미테이션이 없는 거예요. 제약도 받지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불편함을 느낀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하이, 주님 왜 그러세요? 잠자는데 그분이 귀찮게 여러분 자꾸 잠을 또 일반 생활을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방해하신 적이 있어요?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반대로 나쁜 영이 있죠. 타락한 전사인 이 나쁜 영이 있어요. 이 영도 사람 안에 들어왔을 때에 사람이 느낍니까? 못 느낍니다. 못 느껴요. 99.9%는 못 느낍니다. 만일에 그가 거라사인의 광인과 같은 상태라고 하면은 느끼겠죠. 그러나 거라사인의 광인이요, 처음부터 광인이 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한 마리로 시작된 게 6,000마리의 군대 귀신까지 불러들이기까지는 그 사람에게 우여곡절이, 정말 성경이 다 표현하고 있지 않는 엄청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느끼는 거예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보면은요, 못 느껴요. 그런데 이게 사람 속에 들어올 때에는 반드시 사람이 기회를 주어야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주님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에 주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어쨌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계시록 3장 1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할렐루야. 예. 주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셨던 거예요. 그 주님을 여러분과 저는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성령이 그때부터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유의 영과 함께 지금껏 이런 그 복된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에게도 마귀에게 틈을 주면은요, 영 안으로는 못 들어오지만 우리의 정신 가운데에, 혼의 영역, 육체의 영역 가운데에 이 귀신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들어와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만일에 좀 자기가 생각을 할 때에 내가 이건 내 생각이 아니야. 그러니까 일반 생활을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원치 아니하는 생각이 여러분 속에서 계속적으로 떠나지 않고 장기간 동안 있는다거나 사람이 자기는 그렇지 않았는데 왜 자꾸 내가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지고 교만해지고 공격적이 되고 그리고 항상 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이러한 것들이 만일 여러분 속에 한두 번이 아니라 이게 일정 기간 이상을 여러분이 지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의심을 하셔야 돼요. 그건 분명히 이 악한 영의 침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의식을 여러분이 대부분은 안 하려고 해요. 자기는 항상 예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에 이러한 경우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경우가 자기에게 일정 기간 이상 동안 지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반드시 여러분 회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축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떠나랴. 대적 안 하니까 안 떠나는 거예요. 대적하면은요 떠나는 것이죠. 당연히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마귀를 대적을 하지를 않아요. 이 축사는 무슨 막 큰 사건만 일어나야 이게 해당이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속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사람들이 속아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축사를 해보면은요, 뭐 그냥 1, 2년 된 사람은 예수 믿은 지 1, 2년 된 사람을 제외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기본이 수십 년입니다. 귀신이 그 안에 들어와서 있는 게. 그런데 몰랐어요. 긴가민가 하지만 이것을 누가 핀포인트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잘 비춰준 그런 경험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그런 설교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설교를 하면은 누가 싫어하는 줄 아시죠? 누가 싫어하죠? 귀신이 싫어해야 되는데 누가 싫어해요? 교인들이 싫어해요. 왜 그런 설교를 하시냐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이런 부분은 그냥 특수 사역으로만 치부하다 보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어느 사역자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무슨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막 부정적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한편으로는 의견에 서로 다른 의견일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 보면은 그 입에 항상 부정을 달고 살거든요. 그런 말을 여러분 계속 들음으로써 여러분의 귀를 더럽힐 필요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듣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주는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육체를 가진 우리가 인격을 그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도 똑같은 아주 그 비큐리어한 이러한 그 퍼스널리티를 하나님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수십 군데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지식을 소유하고 계시고 이 교회 안에서 누구를 지명도 하시고 명령하시고 가르치시고 증거하시고 중보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교훈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도 다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고요. 예. 또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또 속는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사람에게 또 배반을 당한다라고 하는 표현도 나와요. 하나님이 속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거짓말에 사기를 당하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그만큼 악해서 속인다고 하는 그 표현을 반대로 지금 성령이 마치 속임을 당하는 것처럼, 예. 또 성령은 또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 또 많은 경우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이 하나님의 영은 육체는 있고 계시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요 정말로 성경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희노애락이 이 성령의 성품에 있어서도 즉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게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의 한계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영인데 어떻게 영이 손이 있어? 영이 발이 있어? 듣는 귀가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영은 또 하나님이 보는 눈이 있다고 얘기하지만은 그냥 단순한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은 또 불꽃 같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날개가 있어서 날아간다고도 표현을 하시고 등등 정말 하나님에 대한 성경이 묘사해 주는 것은 정말로 풍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얼마나 풍부한지 몰라. 이걸 다 들으려면은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될 정도로. 주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에게 겸손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시간을 내어드리고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은요 우리 안에는 자유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주어집니다. 반대로 이 귀신에게 악한 영에게 마귀에게 우리의 생각을 찾고 틈을 내어주기 시작하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이 악한 영이 들어오면은요 우리를 뭔가 불편하게 만들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꾸 불편함이 생깁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자꾸 다툼이 있어요. 교회는 수십 년을 다니는데 왜 이렇게 신앙이 깊어지지를 않을까? 내 마음속에서는 늘 주님을 원하는데 왜 신앙이 깊어지질 않고 늘 그 햄스터 제자리를 그냥 뛰어봤자 제자리 걸음하듯이 왜 꼭 이렇게 되는가?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 악한 영의 침입에 대해서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요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하고 천국 가는 것까지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머추어 크리스천으로는 절대로 되기가 힘듭니다. 그거는 제가 경험했던 바고 또 여러분도 예외가 아닐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죄와 사망의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죄와 이 사망의 율법으로부터의 저주예요.
그게 로마서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시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여러분 그 멍에를 여러분이 매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 받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은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즉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나님께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우리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자꾸 우리를 와서 짓누르고 이 죄와 사망과 저주의 법으로 우리를 가족 간에 서로 사람 간에 또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그 평화를 깨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요 결코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마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마귀의 일이 멸해졌습니다. 가정에 어떠한 흐르는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안 믿는 가족 가운데에는 그것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가게에 흐르는 조상 쪽부터 아무리 조상이 나쁜 짓을 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사단을 숭배했고 조상을 숭배했을지라도 그 모든 저주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유로워지세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은요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이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유를 먼저 만끽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막노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힘이 필요하듯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안식을 누리는 데는요 우리의 땀과 힘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가장 어려운 것이요 말씀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사실 가장 쉬워야 될 부분이에요. 왜? 여기에는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뭐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기에 정신만 집중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만 살려고 하고 되지 않을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듯 씨름만 하면 이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천국에서의 안식이요? 천국에서의 안식은 죽기만 하면은 천국에서의 안식은 그냥 자동으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천국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명제는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왜?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첫째 에너미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에 우리의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쪽으로 자꾸 어떻게 하면 무엇을 잘 먹을까, 잘 입을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하면은 그냥 스탠바이 하면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내 속에 여전히 거하고 있는 그 죄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자유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려고 한다고 하면은요 이 안식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자유를 만끽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주님을 섬기되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꿈꾸세요. 여러분이 먼저 이 자유를 누려야만 하는 거예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쓰라는 말은 레이버, 막노동을 하는 사람이 힘을 쓰듯이 그렇게 하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왜? 생각이 너무나도 세상적인 생각에 다 우리가 브레인워시가 되어 있어서 그래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리버티, 이 자유. 오직 하면은 자유 아니면은 죽음을 달라고 했겠습니까?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자유를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천부적으로 주어진 이 자유이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 죄와 사망의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두 번째는 마귀로부터의 자유, 세 번째는 우리를 얽어 매고 있는 온갖 종류의 세상의 종교의 형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세 번째, 이 종교의 형식으로부터의 자유를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자유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자, 예를 들면은 다른 종교에서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기독교와 같이 출발을 했지만은 변나간 캐톨릭은 어떻습니까? 캐톨릭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미국과 같은 자유로운 곳에서 있으니까 육체적으로는 자유를 누리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그분들이 자유를 누린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종교라고 하는, 종교가 씌워준 그 굴레에 갇혀서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래서 천국에 가는 그의 길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잘못 배우니까 온갖 종류의 이 죄의 멍에에, 즉 율법의 멍에에 그들이 완전히 슬레이버리 그 스테이러스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인드 속에서 율법적인 요소를 얼마만큼 여러분이 제거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이 자유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다시는 종의 멍에, 즉 이 율법의 이 것들을 여러분이 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 가운데에서 율법적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면은요, 어느 부분에서는 자유로운데 어느 부분에서는 일평생 매여서 사는 거예요. 일평생. 이 세 번째, 온갖 종류의 종교적인 것들을 통해서 매여 있는 이 율법적인 요소들, 이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유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잘 알지 못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속박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일들을 매 주일마다 우리가 항상 바이블 스터디 할 적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일깨우기 때문에 여러분은 많이 자유로워질 줄 믿습니다. 이 자유를 절대로 다시는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들이 가득 차주는 온갖 종류의 이상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캐치하실 수 있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투지 마시고요. 마음에 불화가 일어날 때에 주님을 생각하세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할렐루야.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이런 모든 능력은 이 자유의 영이신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안에서 워킹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이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이 사랑이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충만하기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는 겁니다. 사랑과 평화와 기쁨과 마음의 이 평안,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과거에 얽매였던 것으로부터 이제 해방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여러분을 구속할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누가 여러분을 속박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자유를 누가 빼앗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빼앗아가려고 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지만은, 그러나 깨어 있다고 하면은 결코 이 자유를 여러분과 저는 빼앗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새로운 것,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우리는 새로운 언약의 백성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이에요. 율법의 묵은 것, 옛날 율법이 아니에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면 죽는다. 그 옛날 십계명의 그 율법이 아니에요. 영의 새로운 것,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키지 않아도 율법의 완성이신 주님 안에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한 영이 된 사람은요, 율법의 완성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러한 기가 막힌 이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이 놀라운 자유, 이 자유의 영이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따로 살다 보면은 보링한 생각이 들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언제 타락하냐, 보링할 때 뭔가 something shocking한 것이 없을까? 아니면 내 육체를 즐겁게 할 만한 것이 없을까? 그럴 때에 그 사람에게 돈도 있습니다,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100% 타락의 길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일에 보링하다고 여러분이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로움을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보링할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어떻게 할까? 그렇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 하나님 내 삶을 보람되게 하는 이 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 자유를 내가 다시금 확인하고 그리고 이 자유를 누려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그렇게 자유롭게 돌리시기를 바라요. 마귀가 그때 넣어주는 그 생각 하나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후 5년, 10년, 20년, 수십 년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저울주처럼 그렇지 신앙의 진보가 없이 이 원수에게 도적당하는 그러한 삶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까? 이제 no more.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삶에는 그러한 것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찬양 드리고 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깨닫지 못하였던 것들 있으면 주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요. 그리고 이 주님 안에서 이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그 아버지를 기뻐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건강이 되고요. 뼈를 윤택하게 만들고 할렐루야. 우리를 장수하게 만들고 무엇을 하든지 번영하게 만드는 이 놀라운 축복이 다 이 자유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아까 우리 불렀던 이 찬양